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hir시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덕인을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친구 중 소발에 대한 욥의 반론인 것입니다. 물론 새 친구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을 함께 보기로 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우선 나의 말을 자세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조롱하라고 하라는 말을 함께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욥을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욥에게 재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세상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아도 악인이 형통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7절부터 13절에서는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후손도 번성하고 집은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들은 새끼를 베고 낙태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게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런 자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신을 섬기며 기도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에서는 형통한 악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욥은 그런 생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합니다. 악인은 형통하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의롭게 살다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이런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게 됨을 봅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지거나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는 의문문으로 말하므로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에 빠지거나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기에 욥은 악인이 벌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 항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그 아비의 죄를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잘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벌을 받아야 자기 죄를 깨달을 것이 아니냐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틀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들의 역사와 전통과 경험으로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며 의인이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막상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해보니 그렇게 인생을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 악인이 형통한 채로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잘 죽는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기에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자들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속셈을 욥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욥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해하려고 한다는 말은 지금 욥이 악인이기에 벌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에게 견문이 넓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재든 천재 진변이든 일어나면 누가 살아남게 됩니까? 평소에 악하게 살아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안전한 곳에 삽니다. 그런데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일어나면 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름대로 양심껏 살아서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자들을 꾸짖고 징벌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어 무덤에 갈 때에도 화려한 무덤에 수많은 조객들이 따르고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무덤도 잘 꾸며 놓았다는 말을 함으로써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 말씀 9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발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위로라는 것이 헛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거짓일 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욥기 21장을 통하여 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한 것은 지금 그들의 가치관을 고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들의 위로가 빈말이 되고 헛된 위로가 되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전통으로는 참된 위로가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위로이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드러나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속셈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이 우리들의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저울질하면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한순간인들 계산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이론들이 말씀에 의하여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성도에게 유일한 위로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의 자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자들은 영원한 은혜를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의 참된 위로입니다. 그 참된 위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져